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잖아요. 아세이 하나님, 유세이 감사 딱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합시다. 감사는 조금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라고 하고 싶으셔서 자꾸 지금 멈추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할렐루야. 사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앞에서 또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헛된 기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의미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문기사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분이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몬스 박사는요 12살에서부터 80살까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그룹에는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마음대로 그냥 뭘 쓰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았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에몬스 박사는요 이 실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 보면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상식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하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의 영역과 상관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만 더해지면 우리의 감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기를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doing에 해당할까요? being에 해당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doing일까요? being일까요? doing일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감사를 하자,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doing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니라 being의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이 doing의 감사가 아니라 being의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사를 내가 어떠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특별할까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 율법적인 그 행함의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요,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그렇죠. 감사가 우리의 새로운 언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언어 하니까 부담감부터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난 독일어도 잘 못하는데 뭘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디 짜증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만 짜증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독일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울까요? 다양한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독일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독일어를 배울 때 있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문법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엄마가 앉혀놓고 문법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문법으로 먼저 또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어 문법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모국어겠죠.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문법에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문장을 만들지에 대해서 머리를 막 짜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유창할까요? 유창하지 않은 걸까요? 유창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자꾸 머리를 굴려서 뭔가 자꾸 짜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아직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하면 문법의 영역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새로운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또 암송의 실력을 한번 뽐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정 받아들이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추워서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네. 아니면 찬양을 너무 크게 했든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존재입니다. 즉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존재에게는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요 이러한 새로운 존재인 우리에게 이 감사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데도 여전히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기보다 어떤 것들이 더욱더 쉽게 고백됩니까?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먼저 나오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도전과 결단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감사하자. 널 감사해야 돼. 나 오늘부터 감사할 거야. 이 감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빠지게 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자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이 새로운 언어인 감사를 익숙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감사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고백,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언어의 고백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 감사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새로운 언어를 모국어처럼 하기 위한 우리에게 큰 비결에 대한 부분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율법이 아니라 뭐를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영이에요. 영.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제일 잘 될 거예요. 언어를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언어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이 새로운 언어인 감사를 율법이라는 그런 문법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잘 됩니까?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가능합니까?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범사의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신분과 자격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감사의 이유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시며 다시금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새로운 언어가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노력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이러한 문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감사가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만이 그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해서 감사를 고백한 성경의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다니엘도 성령에 민감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모든 일에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임입어, 우리 내 속에 이미 임하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네, 하나님. 다시 한 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say 하나님, you say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멘.